사도들의 신앙 고백하면서 주일 새벽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5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가운데 3, 4분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기도의 사명을 입혀주시고 전함의 사명을 입혀주시고 아버지 성도로 사는 삶의 사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그 크신 도움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옥토되는 도움 받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여 3번 크게 부르짖고 3, 4분 통성을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은 너나 없이 다 연약합니다. 어저께는 좋다가 오늘 안 좋을 수도 있고 어저께는 안 좋다가 오늘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조속지변은 아니라도 변하기 쉬운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은혜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지켜주시면 넉넉히 그런 산들을 넘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도 주께서 말씀 주실 때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되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지막 시대에 성도의 자리를 지켜주시는 거룩한 이들이 아버지 새벽에 나와 있는 저희를 통하여 아버지 퍼져나가도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연약하고 잘할 것 아무것도 없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자랑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를 구속하신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을 자랑하며 아버지 그 증거가 내 마음속에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자리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위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26장 함께 봅니다.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및 문제를 아시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저희가 증거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발을 조차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서 시험하는 것은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깨달으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을 인하여 내가 유대인들에게 송사를 받는 것이니이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범사를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저희를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까지도 가서 핍박하였고 왕이여, 때가 정원화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나는 내게 나타났고 내가 나를 부르니와 나사가 내가 내게 나타나리되 너로 사사와 지식을 상주하느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그들을 떼내어 어리석게 제치고 사단의 권세에서 살리려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위하여 그들의 만민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였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먼저 대제사와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하늘의 온 땅과 땅바닥에까지 행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에게 하나님을 나라 창조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식을 따라 내가 올라가 있어서 상고날 서서 덮어 증거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임시되자고 말한 것 같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시리라 하니이다. 바울이 같이 선정함에 서로가 회개하여 되되 바울아 내가 미쳤다. 나만은 너를 미치지 않았나니 바울이 가로되 베스도가 가요,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아버지께서 네 일을 하시옵고 너와 계획한 네 바람이 이 일을 하더라도 알지 못하며 하지를 못하냐. 이 일은 하나님께서 행한 것이 아니고 행한 것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자를 믿으시니까 믿으신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로 이르되 내가 정하여 나를 전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였다.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지내기를 하나님께 원하노이다 하니라. 왕과 충독과 관계와 양측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사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마스터로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대제사에게 속하지 않으면 도울 수 있을 것 같으라.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은 읽은 말씀 중에서 19절 말씀 보면서 거스리지 아니하고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19절 한번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그리빠 왕이여 앞으로 그렇게서 하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않았느냐. 아멘입니다. 사실은 이 한 절로 모든 것이 설명될 수 있습니다. 구약에는 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등장합니다. 신앙의 거장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순간
창세기 22장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서야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21장까지 옵니다. 21장까지 온 동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일 저런 일들을 많이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마음에는 아브라함이 썩 그렇게 들지 않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마음에 들 때도 있고 안 들 때도 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100세에 갔다고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간 겁니다. 이걸 보면서 가만히 생각해봐요. 아브라함이 아이가 없을 때 부인이 하가를 취해서 아들을 낳아 부인과 언혼했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21장까지 보면 부인과 언혼한 사건들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걸 지켜갔어야 되는데 지키지 못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은 부인의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애굽 가서도 자기 부인을 외도의 동생이라고 해요. 또 그런 과정을 자꾸 거쳐갑니다.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인은 누구하고도 의논하는 게 아니구나,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 중요한 이야기인데, 이건 중요한 정도가 아니고 이건 뭐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건데도 불구하고 사라와 의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의논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당신 정신 나갔냐고 지금 하나의 아들 줬는데 뭘 또 바치라고 그러냐고, 안 된다고 펄펄 뛰고 말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거는 뭐 아브라함까지 갈 필요 없어요. 우리 시대 나에게 적용을 시켜보자. 남편이 하나님께 받았다고 하면 나도 몰래 뭔가 저질렀어요. 일을 펼쳤습니다. 그러면 그걸 받아들여야 될 텐데 받아들이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아내가 하나님께 뭘 받았어요. 그래갖고 남편과 의논 없이 했다. 그럼 남편이 그 아내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그냥 한 것이 뭐 손해가 나고 그런 일이라면 괜찮을 텐데 이건 손해 정도가 아니고 가문에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쉽게 말하면. 근데 아브라함은 그 부분만은 25년 동안 아내와 끊임없이 이야기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사라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사라가 아브라함을 죽라고 할 정도까지 했다고 그랬다고. 그런데 그것만은 의논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고 바치라고. 그럴 때 창세기 22장 11절 내가 이제서야 내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이번에 헌금을 얼마 할까? 이번에 무슨 전도 뭐가 있다는데 거기 좀 나가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바쁜 가운데 좀 이런 거 좀 나름 시간 좀 주고 줘서 하면 나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한번 부부가 서로 의논해 보세요. 그러면 저 힘들어 한번 나가볼래? 나 못 가니까 당신이 가서 좀 더 열심히 하면 좋겠다.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요, 대부분이 몸도 약한데 어디를 나가냐고, 괜히 갔다 와서 여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 그런 소리 하면 나가지 말라고 아주 시작부터 길을 죽여놓는 거예요. 부부가 똑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도요, 하나의 말씀 앞에서는 달라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2장 11절 이제서야 내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신앙인들은요, 오늘 이 소리를 들어야 돼요. 이 소리를 들어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살아가면서요,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 안 들었다 할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들었다 안 들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좀 열심히 하는 것 같으면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 같고,
내가 뭐 열심히 안 하면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것 같고 뭐 그런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믿을 게 못 된다고 자꾸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사람 기쁘게 하려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 기쁘게 하려고 신앙생활하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 기쁘게 신앙생활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여기 반드시 네가 이제서야 나를 경외, 이 단어가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단어가 따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얼마큼 막 마음이 뜨겁고 안타깝고 뭔가 부족하고 모자라고 막 어려울 때는 주여 잘 찾아요. 그리고 조금 이제 마음이 풀어지고 살만하고 뭐 문제 이러면 아유 이제는 좀 힘드니까 좀 쉬어야 돼. 그리고 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모든 사람들이 걷는 정상적인 길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너는 모든 사람 가운데 있다고 모든 사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지 말어.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땅에 보내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네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네 죄를 사함받았고 내가 너를 의롭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야. 우린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부담이 가는 거예요. 부담이 가요. 왜 나 하나님의 것이라고 나를 옥새로 이렇게 올가면인지 모르겠어. 하나님 난 자유하고 싶어요. 왜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꼭 묶어놓고 꼭 자꾸 못하게 만드냐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입 다물고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너 진짜 그렇게 자유가 갖고 싶냐? 진짜 자유가 갖고 싶냐? 그러면 예스 나 자유가 필요합니다. 좀 마음대로 뛰어놀고 싶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이제 너 자유를 줄게. 그럼 그전엔 자유 안 줬나요? 줄게. 그러면 자기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울타리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울타리 밖에는요 나를 죽이고 나를 빼앗고 도적질하려고 하는 도적들이 우글우글우글 되는 거예요. 우리 이민 와서는 얼마나 아주 피부로 경험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어두워지면 다운타운 나가면 안 돼. 야 요즘에 특별히 아시안인종 막 그런 데가 절대로 안 되고 모임 가면 안 돼. 왜 안 된다고 말합니까? 자유인데. 아 내가 미국 살고 미국 시민권 있고 뭐내 세금 내고 다들 왜 안 됩니까? 근데 내 속에 나가려면 나가지 마. 그래서 나가면 큰일 나. 당신은 아무리 미국 살면서 얼굴이 페이스가 아시안이야. 나가면 안 돼. 그럼 그 얘기 듣고 안 나가야지. 괜찮아. 99번 괜찮다고 한 번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은 한 번 때문에 망가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울타리를 쳐서 지켜준다는 거예요. 아무리 증오범죄가 많아도 내가 있는 내 울타리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보호를 받을 수 있어. 내가 지켜줄 거야. 왜? 너는 내 백성이기 때문에. 너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영접받는다고 그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했는데 할렐루야 아닙니까? 아무한테나 주는 권세가 아니에요. 영접하는 사람에게만 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거스리지 아니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구약을 한번 가보죠. 모세는요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출애굽기 3장 10절 4장까지 쭉 읽어보면요 하나님 부르실 때 못한다 그랬어요. 못합니다. 안 됩니다. 나 부족합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거스리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보니까 자기 너무 더럽고 추하거든요. 안 된다 그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아유 난 좀 부족하지만 함께 하실 테니까 내가 아주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래도 안 됩니다. 난 못합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이 화를 내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너 대신 너에게 아론이 있지 않냐 뭐 등등 쭉 해만 우리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할 수 없어서 순종하게 되는 거야. 할 수 없어서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의 사건은요 거룩하게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할 수 없어 순종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신약에 오면요 예수 그 하나님이 몸을 입고 있다는 것이었다고요. 몸을 입고 있다면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내셨어요. 근데 신약에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죽어라 반대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렇게 뭐 데모하고 안 된다고 저런 미친 사람들 정신 나갔다고 이렇게 데모하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에 대한 소문을 너무 잘 듣고 있던 사람들이 야 예수님은 선지자네, 병을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야 그분 이렇게 소리를 듣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지나가다가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안 가요 그럴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다 예수 다 따라하셨다고. 근데 이걸 순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자들이 순종했던 것은 예수님이 한 일을 이미 듣고 있는 거예요. 듣고 있는 겁니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지난 주간에도 어떤 목사님하고 하면서 그랬어요. 필라델피아에 어떤 그 로펌을 가지고 있는 아래 12명의 변호사를 두고 있는 로펌을 갖고 있는 그 변호사가 은혜를 받아서 목사가 됐다 그래요. 그래서 교회를 시작하는데 뭐 엄청나게 돈을 교회를 했더니 한 달 만에 300명이 됐대. 부흥 됐다고 막 그러니까 이 목사님 성령이 못하신 건 돈을 한다고 얘기해요. 돈으로 다 해보니까. 그리고 변호사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신뢰받는다는 거예요. 변호사가 목사가 됐대, 의사가 목사가 됐대. 그럼 신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신뢰를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 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 목사가 됐대. 그러면 의사가 목사가 된 사람하고 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 목사가 된 사람하고 여러분은 어디다 더 신뢰를 두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의사가 목사가 된 사람이 훨씬 낫지 여기로 가는 거예요. 오늘 이 똑같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를 대적하는 사람이에요. 그 이름을 대적하는 사람. 근데 제자들은 실력이 하나도 없어요. 이 사람은 누구 말마다 어부고 세리고 막 이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반인세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에 흠이 없는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 그런데 하늘에서 손을 드는 순간 이 사람은 내가 거스르지 않는다. 단번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하셨던 일에 대한 소문을 못 들었겠습니까? 소문을 듣고 따라온 게 아니에요. 소문을 듣고 순종한 것이 아니라 자기 같은 예수를 대적하는, 그 이름을 대적하려고 하는 나 같은 사람에게 나타나서 하늘 음성을 들려주셨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순종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부름, 예수님도 부름 받을 때 바로 순종하시고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이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를 이끌어서 예수님을 교회 머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교회 지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거룩한 것입니다. 교회는 순종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순종의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신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꾸 발전해가다 보니까 교회 없어도 돼. 내가 교회 되고 내가 교회 돼. 내가 교회라고 하는 얘기가 자꾸 확장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울의 사건을 통해서 그는 거스르지 아니했고, 내가 교회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모든 뜻을 거스르지 않아야 돼. 그런데 우리는 거스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분만 나빠도 거스려지는 거예요. 마음 나쁜 건 둘째죠. 기분만 나빠도, 내가 조금 무시만 당해도 우리는 거스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시당한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 나왔어요. 내가 무시당한다고 느낄 때는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영적인 생각입니다. 우리 귀신 들리는 아이를 보면 그 엄마가 얼마나 무시를 당합니까? 슬로보리의 여인이 얼마나 무시를 당합니까? 개 취급을 받는 거예요. 개에게 던지지 않는다. 뭐라고 말씀? 개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면 먹습니다. 근데 그 슬로보리의 여인이 왜 그런
자존심상 무시당한 취급을 왜 받았습니까? 당신 딸이 귀신이래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가정이 everything is okay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마다 문제가 없는 가정은 없어요. 다 있습니다. 들여다보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안 보려고 그럴 뿐이에요. 안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그쪽 안 쳐다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안 쳐다보면 없는 겁니까? 우리 몸이요, 하나님께 건강한 몸을 줬습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제일 감사해야 될 것은요, 건강한 몸 주시고 건강한 얼굴 주시고 이거 주시면 제일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감사도 있겠지만 다른 거 못 해줬다고 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불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두 다리로 걸을 수 있도록 나를 놔줬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볼 수 있는 눈을 만들어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부모님께 무조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께 무조건 감사해야 돼요.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부모하고 맞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맞서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오늘 여기는 지금 눈이 어두워서 그래요. 그들이 자기의 문제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건 안 쳐다보려고 그래요.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은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본다 그래요. 우리 몸도요, 여기저기 아프면 아픈 걸 자꾸 체크해서 이걸 관리해 간다 그러죠. 그래서 이걸 갖다 지켜간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이상하면 병원에 가 체크해보고 자꾸 체크해보고 자기를 지켜가는 겁니다. 아, 이거 괜찮아 가다 보면 뭐를 막을까? 호미로 막을까? 뭐를 막는다 그래요? 가래로 막는다. 가래로 말고 호미로 막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막아지면 괜찮아요. 근데 인생은 한 번 무너지면 못 막아요. 한 번 무너지면 못 막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런 낌새를 알아차리면 바로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영혼이 무너진 걸 아셨기 때문에 영혼에 무너진 사람들을 위해서는 그 영혼이 치료가 되고 회복되어야 되는데 예수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하는 걸 알려주는 게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내가 평안이 없다. 그러면 어디 가서 평안을 찾으려고 하겠습니까? 아, 쉬면 된다고 그러고 뭐 깨끗이 하면 되고 뭐 왜 바깥에 치라고 안에 치라고 요번에 이 코비드 때문에 교회 수리한다고 다 해놓으면서 제가 의사를 이거 방석을 다 들여놨다 5개 반 깔았어요. 그 5개는 안 까는 거는 다 앞으로 나와서 예배 드리지 않아서 안 깔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끝나면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다 지저분한 건 왜 지저분한 거 참고 견디는 건 좋아질 것이라고 하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는 것은요, 좋아질 것이라고 하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희망이 없으면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 희망이 물질에 있었고 희망이 건강에 있었고 희망이 자녀들에게 있었는지 몰라요. 다른 아이 자녀는 다 그래도 내 자녀들은 안 그럴 거야. 내 새끼들은 안 그럴 거야. 그런 장담을 못하는 거예요. 너 우리 가족은 절대로 안 그럴 거야. 아, 그런 건 아멘이죠. 그런데 세상은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원수마귀들인데 행복해하는 꼴을 못 봐요. 그냥 어떻게든지 해서 불량시키고 어떻게 만들고 도둑질해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 내 안에 평안이 없다. 평안을 도둑 맞은 겁니다. 여러분 100불 잊어버리면 100불 잊어버리면 얼마나 속이 탑니까? 막 안달하고 그거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00불보다 더 귀한 프라이스레스 값으로 따지서는 영혼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거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아, 예배 나오는 거 다 잊어버려도 아이고 예배로 나가야 됩니까? 뭐 이렇게 드리면 되죠.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저는 예배를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습니까? 도둑 맞은 거예요 지금요. 지금 이 시대가 하나님의 은혜를 도둑 맞았다고요 지금요. 도둑 맞아도 도둑이야 그래야 되는데 처음엔 도둑이야 그랬더니 이제는 나만 다 잊어버려서 다 그런데 뭐 다 그런 거야. 아니요. 깨어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멘. 나는 우리 교회가 깨어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새벽에 나온 성도들이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이 영상 예배나 우리 교회 예배를 참석한 모든 이들이 영혼의 도둑에 대해서 깨어있어서 하나님, 나는 영혼을 지킬 수 없지만 예수님은 지켜주십니다. 아멘. 언제 지켜주시냐? 내가 거스리지 않을 때 지켜주십니다. 아멘.
거스리면 하나님도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이런 사람인데 죄인 중에 괴수인데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셨다. 그리고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그래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겼다. 아니 예수 이름을 대적하는 사람을 충성되이 여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데살로니가서 2장 4절에 나를 옳게 여기심으로 복음 전할 부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소리를 듣는 순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 이름을 대적하는 사람 아닙니까? 나 같은 사람을 불러준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서 거기서 그것을 순식간에 벗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훗날 뭐라고 고백합니까?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 고백입니다. 오늘 거스르지 않았다고는 바로 그 고백입니다.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원하는 것 하겠습니다. 거스르지 않고 원하는 것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새벽 시작하면서 하나님 순종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순종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을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점이나 흠이나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우리를 물로 말씀 깨끗하게 씻긴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에 주여 내 마음 씻어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순종하는 사람으로 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벽만 순종의 시간이 아니라 나의 모든 생애가 순종의 시간이 돼서 성령님 오늘 내 마음에 감동하시고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이 말씀 붙들고 3, 4분 통성으로 기도한 후에 새벽에 말씀을 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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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순종의 사람을 만납니다. 아버지 사울 순종의 사람을 만납니다. 아버지 사울은 예수 이름을 대적하는 사람입니다. 아버지 그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버지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아버지 잡아도 결박하고 죽이는 일에 각별투표를 가졌던 그런 극악무도한 사람입니다.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긍휼히 불쌍히 여기서 아버지 사울을 부셨던 것처럼 아버지 사울과 같은 나와 같은 존재를 아버지 오늘도 부르시고 하나님의